4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자세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 아버지 안에 그렇게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들에게 요셉이 좀 애를 좀 태우게 했지만 요셉은 결국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전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믿기가 힘든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쉽사리 믿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사실은 형제들이 그동안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가 야곱을 태우기 위해서 보낸 멋진 수레를 보고 나서야 결국 야곱은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5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조카다. 내가 죽기 전에 아들 보러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결단한 겁니다. 아마도 야곱의 생각에서는 더 늦어지기 전에 혹여나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신이 거하던 곳에서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처음 출발했던 그 출발지는 헤브론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36km 정도가 걸려요. 아이와 가축들이 전부 다 함께 이동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브엘세바까지는 아마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마음은 벌써 애굽에 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서둘렀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야곱의 빨리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오늘 좀 행동은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브에세바에 도착하여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아니, 제사를 드리려면 이곳이 아니라 출발지에서 드리고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번거롭게 가다가 도중에 멈춰서 하필 이곳에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요셉을 만나야 할 상황, 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 되어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궁금하지 않을까요? 서둘러야죠. 그런데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브에세바에 멈췄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야곱이 두려웠나 봅니다. 두려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이곳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야곱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긴 여행을 하기에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긴 사막과 같은 지형이 이어져 갑니다. 이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갈 수는 있어도 혹여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있는 곳에서라도 한번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는 낯선 타향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는 것을 신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딴 곳에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긴 여정이 두려운 것이죠. 혹여나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중에 멈춰 브에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거면 출발지에서 차라리 제사를 드리고 출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다가 멈춰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것저것 번거로울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하필 야곱은 이곳 브에세바에 멈춰 제사를 드렸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브에세바가 야곱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계획을 먼저 듣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밤이 되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고 잠을 자는데 잠결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우리가 갔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야곱이 떠나면서 야곱에게 하란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동행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홀로 도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자마자 한 일이 있었어요.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야곱은 어쩌면 이 약속을 잊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점은 그때는 형의 위협으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쳤고, 지금은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도망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며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게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떠났을 때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겨요.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 뜻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예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나 홀로 도망치는 것 같은 마음들, 그는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함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야곱이 브엘세바를 통과한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그곳에서 맞다,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서원했던 야곱의 그 고백대로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 온 겁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쳤을 때 아버지 집이 있던 곳. 그러니 야곱의 고백처럼 지금 아버지 집으로 그는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잊고 지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무사히 안전하게 함께 하셔서 이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신 거죠. 지나며 맞다, 브엘세바를 지나며 아버지 집 내가 무사히 왔구나.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났지만 이곳에 나를 안전하게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였고 너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이 떠올려지자 그곳에 멈춰서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처럼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넌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거야.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야.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환경과 자리에 가는 것은 분명 두려움을 떨쳐내기 힘든 경험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잊고 살았다 해도, 우리가 기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상황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달라진 상황들은 그렇게 과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가고 낯선 환경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 사는 삶,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며 말씀 듣는 삶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다시 좀 이렇게 건강에 이전처럼 좀 약간 이렇게 폐에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출혈이 조금씩 있다고 하시는데 빨리 출혈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위해서 혹여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